계속해서 공간복음의 예수 이야기 배우기, 줄여서 공예배 시리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행 중입니다.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공예배 시리즈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약 10주 정도 그 마가복음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살펴보신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버나움의 회당과 그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예수께서는 많은 아픈 이들을 고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 명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구절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위 사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몸이 아프거나 혹은 귀신이 들리거나 혹은 이런 것들, 사람을 힘겹게 하는 것들은 결국 사탄의 권세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방하심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물론 21세기 오늘날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귀신이 씌었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누가복음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그렇게 시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돌아오신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짤막하게 요약해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장소적 배경은 나사렛의 회당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바로 회당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배경은 마가복음서에서도 함께 살펴보셨는데, 특별히 지역적 배경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의 또 이야기 진행인데, 바로 나사렛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마가복음서의 중심 활동지였던 이 가버나움이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갈릴리 지역으로 보면 약간 북동쪽,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북서쪽 인접한 그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약간 반대쪽으로 내륙에 위치한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요. 누가복음서 2장 39절과 40절에서 보시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다 라고 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요, 거기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소위 순례를 갔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에피소드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살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또 혹은 소년 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시기까지 사시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가신 예수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수가 소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인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고향 방문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먼저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참 가버나움과 회당과 갈릴리 바다를 주위를 돌아다니시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신 곳으로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공생애 처음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신 예수는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요. 다음 구절이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시는 목적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되는 그 포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이후에 약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다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혹은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철석같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일은 없거니와 유다 왕국도 무너질 일은, 멸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 신앙이 일면 잘못된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남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패배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오늘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의 무너짐이 나의 죽음이나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찾아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전히 상처받고 연약하고 힘겹게 사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용구는 조금은 이사야서의 원래 본문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잡혔던 삶에서 해방되는 것, 눈이 멀었던 것이 치유되어 볼 수 있게 되는 것, 억눌린 삶에서 풀려나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복음의 체험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환대한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의 뜻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는 이제 원래의 뜻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진다, 이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했던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호의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십니다. 그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예수는 다시 회중 속으로 돌아가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가운데서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듣는 중에, 즉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은 수백 년 전 한 예언자가 외쳤고 지금은 그저 두루마리에 새겨진 아무 생명력 없는 글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현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향했던 그 말씀은 이제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것이 부름 받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환대하신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환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사람, 눈먼 사람 등 사회의 온갖 약자들을 향한 환대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사야의 꿈을 통해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회의 온갖 약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는 밀쳐서 떨어뜨리고자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대하시는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안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가난한 이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이들,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이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이들을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 낙오되어서 자신의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낙오되어서 사회의 변두리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교회당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이사야가 꿈꾸었고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시는 그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